네, 그 2년째 자체 수련회를 지금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랩런트들이 그 코로나 시대를 대할 때 여러분들이 좀 인지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코로나는 이 육신 질병이지만 그 속에서 영적 재앙과 영적 시대를 볼 수 있어야 그 사람은 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코로나가 언제 풀리냐? 이거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코로나를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비대면으로 세계 살릴 수 있는 시대구나. 이런 시대를 감지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그래요. 그게 어, 오늘 토요일 말씀처럼 2030년부터 80년까지를 활동할 렘넌트들과 지금 부모님 세대들의 차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시대에 나를 어떻게 보좌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학부 수련의 제목을 제가 영어로 쓰겠습니다. 왜 쓰냐면 좀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 대학 수련의 가장 중요했던 메시지가 시급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임마누엘 대학부 랩런트들이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진짜 세계복음할 랩런트가 맞다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건 뭡니까? 보좌의 날을 깨워야 됩니다. 내가 보좌다, 이거는 이단이죠. 보좌는 하나님 계신 곳이고 천군 천사 있는 곳이지만, 그러나 지금도 보좌의 세계 속에 여러분이 있느냐를 인지하고 살아가는 거하고, 여러분이 오늘 나 어떡하지 이거 하고 여러분 다릅니다. 제가 왜 이 단어를 쓰냐면 오늘 필기를 많이 안 할 겁니다. 여러분, 대학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모르면 이 당하는 거거든요. 유니버스, 이게 우주 아닙니까? 제가 어제 그 대학교 교수님을 만나려고 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잠깐 이렇게 포럼할 시간이 있어서 부산대학교 앞에 갔습니다. 갔는데 카페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하루 종일 계속 들려오는 노래가 뭐냐면, 그 여러분들 중에도 암이 있죠. 암이 빨리 좀 생각해 보십시오. 아미 앨범의 첫 번째 노래가 뭡니까, 여러분? 마이 유니버스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거의 반대예요. 보좌의 나를 깨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내가 우주 속에서 나의 우주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앨범 노래가 그거잖아요. 거기 콜라보한 그룹이 누굽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뉴에이지 가수의 대표라고 얘기하는 비틀즈의 계보를 잇는 콜드플레이입니다. 그 콜드플레이 제목이, 그 콜드플레이 제가 이제 홍보 영상 이제 만든 거 봤는데, 콜드플레이에서 노래하는 게 뭡니까? 라발라비다? 그게 뭔지 알죠, 여러분? 내 인생 만세, 이겁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러한 시대를 모르면 노래나 문화나 이런 쪽에서 우리가 다 지는 거예요. 지금 어른들이 다 지고 살아왔거든요. 듣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안 들어요? 제가 어제 부산대 앞에서 카페에서 2시간 동안 얘기하는데 콜드플레이 노래만 계속 틀어주고 BTS 노래만 계속 틀어주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유니버스를 가지고 이 사람들 뭐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네피림 전략을 쓰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이거 합니다. 와치타워 반대되는 거 딱 합니다. 바벨탑 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게 있는데,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나이거든요.
그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이거지만 실제로 렘넌트들이 누려야 될 때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나예요. 그리고 내가 저 3시대를 살려야 되겠다 이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세팅되어 있고 하나님의 그 컨텐츠가 말씀으로 내 안에 세팅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안에 이미 삼시대를 살릴 수 있는 비밀이 있다니까요. 근데 뭐 때문에 모르냐면 이것 때문에 몰라요. 이거를 하는 단체들이 문화와 모든 거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 보좌의 날을 못 깨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어웨이크가 아니고 언웨이크 된 거죠. 절대 못 깨우는 거죠. 이 부분이 대학에 많이 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37 대학은 지금 렘넌트들 학교 가면 이제 좌파 사상, 우파 사상이 있습니다. 역사도 좌우 있습니다. 그리고 좌파든 우파든 그것보다 더 한 단계 가는 거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무슨 말이죠? 모든 이데올로기에서 탈피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창세기 3장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러면 거기 가서 대학생들 어떻게 되냐면 렘넌트들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이 모자란 게 아니고 우리에게 보좌의 날을 깨울 수 있는 컨텐츠가 없으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내가 나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좌 안에 있는데 그 보좌의 것이 내게 누리면 안 되니까 내가 나를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나를 가둬요. 어디에? 부모의 틀에 딱 가둬요. 기성세대의 틀에 딱 가둬요. 교회의 틀에 딱 가둬요. 그 교회에서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을 가야 되는데 가둬요. 누가요? 스스로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를 잃어버리니까 결국 3단체가 잃어버린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다른 나 이걸 얘기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히 설명합니다. 명상 이렇게 합니다. 뭐에 가둡니까? 지식. 내가 나를 어디에서 놓칩니까? 현장에서 놓치는 게 아니고 현장의 문화와 돈에서 딱 놓칩니다. 이게 237 대학을 살아가는 모든 개인입니다. 교수님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교수님들 현장을 놓고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좀 수준 낮게 하기 때문에 보이는 거죠. 알바하는 거죠. 교수님들은요, 좀 외람된 말이지만 교수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냥 돈 벌다가 그냥 학교 나온 거예요. 그 본인 나중에 언제 하냐면 이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이때 알죠. 본인의 영적으로 흑암이 왔을 때, 본인이 세상의 노예로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 본인보다 더 뛰어난 사람 밑에서 본인이 심부름한다고 자격지심을 느낄 때 자살합니다. 그 엘리트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본인이 더 이상 본인의 가치가 없을 때 자살합니다. 이게 사단의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시간에 이 원단 메시지 1강을 하고 저녁에 원단 2, 3강을 하는데 원단 메시지를 그대로 정리한다 이게 아니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대로 메시지 정리하는 거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그러면 대학부 랩런트들이 원단 1강을 내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 거냐? 그럼 왜 해야 되냐? 그럼 어떻게 누려야 되냐? 이 부분이 확실해야 된다. 그리고 2, 3강을 할 때도 교회와 현장의 24의 응답이 내게 와 있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거냐? 그 부분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일 대학부 때는 대학 수련회 메시지를 우리 임마누엘 대학부 랩런트들은 어떻게 세팅해야 되냐? 이거를 좀 심부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원단 1강의 메시지를 대학 랩런트들이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 자신을 일단 깨울 수 있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에 있는 거구나.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영이 어느 상태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교수를 하든 뭐 여러분들이 다른 직장을 갖든 거기에 똑같은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원단 1강 제목은 나의 24인데 대학부 랩런트들은 나의 24를 가지고 어느 만큼 나의 24를 누리면 되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24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237의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사상가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여러분들의 뇌 속에 하나님을 싹 지우고 여러분이 주인 되도록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사단의 종로를 타게 만든 거예요. 진짜 사단이에요. 제가 봤을 때. 계몽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스피노자, 데카르트 막 얘기합니다. 여러분. 극과 극의 사상을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대학 가면 여러분 혼란스럽습니다. 데카르트는 과학, 이성 이런 거고 완전 스피노자는 뭐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식이니까 여러분들이 모르고 좋아하는 그 모든 사상이 흑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왜 주셨냐? 237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이 네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알리기 위해서. 그 컨텐츠와 그 내용이 뭡니까? 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납니다. 학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화된 학문입니다. 목사의 딸, 장로의 딸, 임마누엘 교회 오래 신앙생활을 한 그게 아닙니다. 세계의 증인으로 가야 될 납니다. 그러면 나의 24의 축복을 렘넌트들은 어떻게 누려야 되냐? 첫째, 큰 것만 쓰겠습니다. 오늘 속에서 237 여정을 가는 나를 여러분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 오늘 속에서. 지금 속에서. 지금 대학부 수련회를 하지만 메시지 듣는다, 찬양한다, 중요하고 뭐 레크리에이션으로 성전 건축하지만 거기서 오늘 내가 어떻게 237로 가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첫째가 뭐냐, 여러분? 혼자 있을 때입니다.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가지고 237의 서밋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이걸 해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도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가지고 나는 237의 서밋의 여정을 가는구나, 이 마음이 딱 있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렘넌트도 어떻게 해야 되냐, 미리 보좌의 능력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만큼 누려야 되냐, 3단체를 살릴 수 있을 만큼 237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좌의 능력을 누리면 보좌의 능력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인데 가정의 능력, 가정의 문제 해결에 여러분 국한시켜 놓은 겁니다. 미리 나는 237 나라의 서밋들을 살릴 수 있을 만큼 237 살릴 수 있는 보좌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거를 미리 인지해야 된다. 그 말씀을 받고 뭔가를 하기 전에 여러분 안에 이게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게 어느 만큼 갈 건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증인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증인 될 거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보좌는 한국 증인 될 거다. 그것도 맞지만 전 세계의 3단체가 장악하고 있는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문화를 살릴 수 있는 절대 미션이 있다. 이게 딱 있어야 돼요. 이제까지 기성세대들이 이거 전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럼 기성세대를 여러분 비난할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성세대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팅해야 될 오늘의 시간표는 이겁니다. 외롭다 이겁니다. 난 능력이 없다 이겁니다. 난 되는 게 없다 이겁니다. 이거 하려고 하나님이 안 주신 겁니다. 어느 만큼 하면 되냐? 여러분에게 각인되면 됩니다. 어느 만큼 각인되면 되냐? 복음 서밋의 메시지들이 여러분에게 편집될 때, 자, 우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그런 메시지를 편집합니다. 나를 위로해 줄 메시지. 뭡니까, 여러분? 엘리야 신비주의 메시지 아닙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 태어났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네 안에 이미 있다. 그리고 그 빛의 대사가 너다. 이거를 확실히 확인한 겁니다. 렘넌트들이 확인해야 됩니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어느 만큼 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 그게 바울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말씀 각인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 내가 복음의 서밋으로 서는 말씀을 하나님 내게 주셨구나.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렘넌트들은 이 보좌의 축복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누립니까? 그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현실을 놔두고 우리는 망상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가정이라는 현장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많은 현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온 많은 과거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말하지 못할 만큼 여러분의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어린 나이에 내 동생이 그렇게 좀 안 좋게 됐다든지 그럴 수 있죠. 근데 거기서 뭘 의식해야 되냐면 보좌의 나를 의식해야 됩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 무의식 상태까지 이게 들어올 때까지. 이거를 렘넌트들이 누림의 시작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미국 뉴욕에 보면 TC 예술학교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했습니다. TC 예술학교는 뭐 하는 학교냐? 미국 전체에서 뮤지컬, 음악 최고 가는 학교입니다. 연극 최고 가는 학교입니다. 그 학교가 미국에서 전체 제일 유명한 학교입니다. 예술학교 중에. 그 이 학교에서 하는 게 뭐냐면 그 이 학교에 가면 이제 수업이 있습니다. 마이즈너 스튜디오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스튜디오에서 뭘 하냐? 얘에게 메시지 하나를 딱 줍니다. 그 대본을 주는 게 아니고 한 문장을 줍니다. 그 한 문장을 상대방을 1대1로 앉혀놓고 계속 얘기합니다. 똑같이 계속. 언제까지 얘기하냐? 말 안 했는데 표정으로 상대방이 그 말을 맞출 때까지. 그게 TC 예술학교에서 마이즈너 스튜디오의 이제 6단계 수업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의식을 통해서 무의식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 무의식을 강화시켜서 어떻게 나오냐? 자기 얼굴에 표정이 나오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제일 마지막 코스에서 그거 있잖아요. 청각장애인. 못 듣는 사람 옵니다. 어떻게 하냐? 입 모양과 얼굴 표정으로 이 사람이 무슨 대사 하는지 다 맞춥니다. 그럼 통과합니다.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의식시킵니까? 렘넌트들이 각인이 지루하다, 뿌리가 지루하다, 체질이 힘들다 하죠. 왜 그럽니까? 의식의 활동을 통해서 무의식에 이게 전달되도록 만들고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나와버리도록. 그래야 뭐냐? 무대에 서면 뮤지컬 배우가 대사가 잘 전달이 안 돼도 표정으로 관객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청각장애인들은 자막으로 보지만 모양과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모든 대사를 다 읽어내도록.
그걸 어디에 넣냐? 뉴욕에 가면 브로드웨이에 연기하는 사람들 다 이쪽 출신입니다. 서밋이 되려면 이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보호자의 날을 계속 의식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학 그 렘넌트 데이 메시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5분 얘기죠. 5분. 의식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 와 있는데 너무 모르니까. 그래서 빨리 스킬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는 노벨상 한 명도 없는 이유 뭡니까, 여러분? 의식을 통해서 무의식, 잠재의식, 영혼까지 학문과 사상에 들어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원천 기술 어디 겁니까? 유럽 거고 미국 겁니다. 랩런트들 배우려면 지금 미디어 있죠? 이거 다 원천 기술 어디예요? 여러분 애플에서 돈 주고 다 사잖아요. 랩런트는 앞으로 그런 학문과 그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세상의 말을 너무 많이 듣지 말라고요. 장사꾼이에요, 여러분. 자칫잘못하면. 그 랩런트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지금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그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사단과 네피림과 바벨탑 단체 뭐 하고 있습니까? 눈 떼야 됩니다. 지금요. 그 교회 올 때도 랩런트다. 오늘 힘들다. 오늘 메시지 어렵다. 이것도 있을 수 있지만 뭡니까? 지금 성삼위 하나님 뭐 하시나? 이거예요. 지금 사단 뭐 하나? 알아야죠. 지금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어디에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냐? 나의 학업에 하나님은 어떤 보좌의 여정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시냐? 이거 눈 떠야 됩니다. 그래야 뭐냐? 조급하게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보세요. 돌을 던지면서도 다윗이 나의 돌 던지는 여기에 하나님은 어떤 보좌의 여정을 가지고 계시냐 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해야 될 게 절대 미션이구나. 이걸 찾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렇지 않더라도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영혼 속에 각인돼서 골리앗 앞에 설 때까지 하는 겁니다. 학업 속에서 여러분 보좌의 여정이 보여야 됩니다. 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내 학업 속에 사단의 나라가 많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많습니까? 내 학업 속에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까? 사단의 나라의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까? 내 학업을 향해 가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들입니까? 네피림의 사람들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학업 속에서 내 학업을 끌고 가시는 보호자의 여정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살아나냐? 여러분 속에 어릴 때부터 들었던 복음의 영적 DNA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급하게 할 것이 아니구나. 본질로, 근본으로, 하나님의 절대 것으로 난 가는 거구나. 그래야 여러분이 0%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다릅니다. 아무도 여러분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0%입니다. 그 0%가 0% 거를 해야 알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0%의 것으로 가고 있구나. 내 학업이. 이것을 확인하는 기준이 뭐냐?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 거기서 언약,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가 답으로 찾아지면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학문을 공부하는데 교수님은 여러분이 배우고 싶은 반대 것들을 가르치죠. 그럼 여러분 갈등해야 됩니까? 이거를 찾아야 됩니다. 아, 우리 교수님 지금 이거를 얘기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의 비전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쉽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발견되어질 때까지 의식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어느 만큼 알면 되냐? 사람을 만나든 문제를 만나든 갈등을 만나든 너무 복잡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쪽에서 자꾸 답을 찾으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무의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때 뭐가 되어지냐?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모르게 딱 뿌리 내립니다. 뭐가 뿌리 내리냐? 아, 내가 하나님이 바벨타워가 아니고 237에
237의 와치타워로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시는 거였구나. 그리고 내가 하는 그 모든 학업이 지금도 흑암을 무너뜨리는 보좌의 안테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이면요, 여러분 확신 딱 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겪는 모든 일, 지금도 나에게 문제를 주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반드시 세계복음화에 이 사람도 축복받을 수 있도록 이 사람이 나에게 플랫폼이 되고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살아나도록 내가 이 플랫폼을 누리는 겁니다. 그 여러분 자신이 살리는 플랫폼으로 보일 때까지 하면 됩니다. 이게 뿌리 내린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아, 얘는 기도 24를 할 수 있구나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식을 하지만 결국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내 영적인 DNA가 여러분들에게 확인되도록, 아, 나는 원래 이거 하는 사람이 맞구나 이렇게. 그래서 나에게 현실과 현장들이 좀 문제될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구나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죠. 나의 24를 통해서 하나님은 237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고난 속에서 나의 24를 어떻게 누려서 237 변화의 축복을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것이냐, 이겁니다. 237 그릇을 누림이 아니고 준비하는 겁니다. 237 서밋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렘넌트 7명, 오늘 다윗인데 보세요. 뭘 해도 괜찮아야 됩니다. 어떤 조건이든지 관계없어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야 됩니다. 어느 때든지 괜찮아야 됩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래, 어떤 상황에도 어떤 곳이도 어떤 곳이라도 괜찮다. 무엇을 해도 괜찮다. 왜 그래야 되냐? 여러분은 노바디의 사람이니까. 왜 그렇습니까? 보좌에 나니까 노바디입니다. 이 보좌는 어디로 갑니까? 이걸로 갑니다. 이게 237 서밋 그릇을 시작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체질화 시켜야 되는 겁니다. 교회 분위기 따라오잖아요. 타지에서 오는 렘넌트들은 임마누엘 교회면 처음에 좀 혼란스러워요. 자기 교회 성도 숫자만큼 대학부가 있거든. 그리고 또 RLS 오는 렘넌트들도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RLS는 중고등학생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어른도 있죠. 뭐 약한 사람들도 있죠. 강한 사람들도 있죠. 훈련을 쫙 받아가 가면 모르겠는데 또 그런 사람들도 아니란 말이죠. 근데 세상 나가면 더 하거든요, 여러분. 렘넌트들이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교회가 왜 이럴지 이게 아니고 어디에 있어도 괜찮다 이렇게. 왜냐? 보좌에 나가 노바디니까. 보좌의 다윗이 노바디예요. 보좌의 다윗은 에브리바디로 간 겁니다. 이거를 정해놓고 하나님 부른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와서 뭐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 때문에 갈대아에서 나온 겁니다. 가정에서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가야 될 237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집이 싫어가지고 독립을 하고 집이 싫어가지고 가출을 하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 상태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상태 속에서 문제가 오면 빨리 뭘 해야 되냐? 문제가 오면 빨리 봐야 됩니다. 눈을 열어야 됩니다. 뭐냐? 아, 237의 시간표구나. 요셉이 그랬죠, 여러분?
분명히 가정에서 갈등이 왔는데 요새 봤습니다. 아, 237로 가는 시간표구나. 그게 맞구나. 두 번째, 갈등이 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렘넌트 다 양보해라. 갈등 오면 다 양보해라. 다 들어줘라. 다. 뭐 해야 되냐? 여러분은 서밋 아닌 곳에 있지 마라. 공부 잘하지 못한 곳에 있지 마라. 그 말이 아니고 다 양보하고 다 들어주고 여러분은 여러분 할 걸 해라. 237 영적성.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한계 옵니다. 성적 좋고 해외 유학 가고 길 열리고 기쁘고 막 성적 안 나오고 학점 이상하고 전공 내하고 안 맞고 슬프고 막 큰 힘을 못 됩니다. 큰 인물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공부를 못 합니다. 그 정도에서는. 뭐 해야 되냐? 어떤 일을 해도 괜찮아요. 어떤 학업을 해도 괜찮아요. 10년이 걸려도 100년이 걸려도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학업은 이겁니다. 그래서 공부에 한계 느끼지 마라. 237 작품 만드는 거기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노는 거는 쉬는 거 아닙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다른 애들 여러분 이렇게 야 열심히 해야지. 아닙니다. 여러분은 기다리는 겁니다. 렘넌트들은 그래서 원단 1강의 메시지를 가지고 임마누엘 대학부 렘넌트들은 나의 24를 237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가기 원하신다.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보좌의 것 속에 여러분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보좌가 내게 없는데 보좌의 것을 땡겨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보좌의 세계 속에 여러분이 있다니까요. 자,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접신하는 사람요, 귀신의 세계 속에 본인이 있었어요. 중독 걸린 사람요, 마약 세계 속에 본인이 있었어요. 상처받고 우울증 걸리는 사람요, 상처,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내 마음과 생각이 있었어요. 보좌의 세계 속에 여러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 영혼이 의식하도록 누리는 겁니다. 그럼 내 영혼이 의식하려면 어디를 통해서 누려야 됩니까? 결국 인간은 냅니다. 첫째, 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있음을 여러분들 계속 찾아 누려라. 언제까지요? 아까 목사님 얘기했던 TC 예술학교처럼 그 한 문장, 그 한 단어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600번 외운대요. 애들이 600번. 원리가 같아. 남녀호랑객교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남녀호랑객 1시간 동안 합니다. 명상하는 단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상처받아 있고 막 이런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1000번 시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1000번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보좌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계속 누리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5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관계된 모든 현장에 보내라, 이 보좌의 축복을. 이유 뭡니까? 그 관계된 사람 현장 뒤에 237 있거든요. 저희 아침의 기도의 끝은 여기서 끝납니다. 저는 가은이가 있다. 그러면 제가 딱 일어나서 하나님 모든 힘과 능력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 필요 없습니다. 보좌의 능력이 오늘도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능력으로 충만케 하소서. 그래놓고 새내기들 신방하면 새내기들 놓고 이 기도 계속합니다. 하나님 새내기 채연이에게 얘들에게 이 보좌의 능력이 충만하다. 보좌의 반대 능력 없습니다. 렘넌트. 그리고 그 뒤에 것까지 기도합니다. 이 렘넌트가 전공하는 영화, 예술, 문학의 역사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도록
거기에 제게 딱 확신이 들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친구를 하나님의 말씀과 보좌의 능력으로 딱 살릴 수 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못 깨달아도 기도의 힘만 가지고도 이 친구를 살릴 수 있다. 그게 제게 마음과 생각에 딱 확신으로 올 때 저는 기도가 끝나요. 그래서 나의 영혼에 있는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확인해라. 계속 이를 깨워라, 여러분. 있다니까. 없는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만남, 여러분들의 학업, 여러분들의 스케줄 통해서 237의 보좌의 축복이 간다. 그리고 237 현장에 이번 주간 주신 메시지가 반드시 성취돼야 되는데 확신이 오도록. 그래서 제게 가끔 어려움이나 이제 목사님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전하는 렘넌트들 있잖아요. 그 제가 할 걸 줍니다. 이렇게 이게 성경 말씀 쓰고 목사님한테 보내고 그럼 하루 건너서 그 다음 날 제가 확인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요구합니다. 문제 아니에요. 그 친구는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이걸 주려고 한 겁니다. 이 친구의 문제를 통해서 237의 흑암 무너지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가지고 학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학업이 어떻게 되냐? 237을 살리는 학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원단 메시지 1강을 통해서 렘넌트들이 임마누엘 대학부 렘넌트들이 찾아서 누려야 되는 나의 보좌의 축복 24를 가지고 237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5의 메시지들은 이 메시지를 내가 교회에서 현장에서 어떻게 찾아 누릴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세계의 3단체들이 조용히 일어나서 문화로, 정치로, 경제로 특별히 음악과 미술과 미디어를 가지고 전 세계의 대학생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모르면서도 부르고 모르면서도 사단을 향해 가고 모르면서도 360일의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이번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있음을 아는 지혜를 하나님 렘넌트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있음을 확인하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이 세팅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